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주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 이곳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부름받은 귀한 백성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초록 밤엔 해초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시간 모두 박수 치면서 우리 십자가의 다음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사를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동나무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예배를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한 즐기리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삶에 오직 믿음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남아지는 그 단어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산 자. 적폐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적폐 한자입니다. 쌓을 적자에 패단할 패단의 패자, 몹쓸 패. 그래서 쌓여져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몹쓸 풍습,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을 적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좋았는데요, 그것이 지나가면서 참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해서 이전에 그 좋았던 아름다움과 진실됨들이 다 사그라질 때 적폐의 패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풍양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통, 좋은 전통, 미풍양속은 전승해야 하는 건데요, 못된 관습, 관행들은 청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분간을 못해서 예전서부터 해왔으니 이게 전통인이 해야 됩니다 라고 타성에 젖어서 그걸 시대가 변하고 정신이 변했는데 그걸 답습하는 시대는 똑같이 적폐를 답습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보수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 살아와서 잠시 살다가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인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고 어떤 흔적에 기여할 것이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작은 나비 날개짓과 같은 일들을 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진리와 신앙, 양심에 어긋난 삶, 그것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표현하자고 한다면 신앙의 적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진실되고 순수했는데 참 많이 흐름을 타고 세상에 물들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현실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에서부터 쌓여왔던 그런 적폐들,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화려하고 온 세상의 기본이 되고 정신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시대를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톨릭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렸던 그 시대를 참 좋았던, 진리가 다스렸던 시대라고 역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빠르게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적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돌아보건대 바라보면 적폐의 시대, 즉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그 중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대를 암흑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참 모멸감을 느끼는 표현인지. 그때에 또 인물이 하나 나타나지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적폐를 개혁하고자, 종교의 적폐를 개혁하고자 나타난 인물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에서 대단한 분이시죠. 신앙의 양심에 불을 지핀 분,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는 그랬던 인물. 죄를 면하여 줍니다 라고 판매했던, 당신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라고 판매했던 그 면죄부의 부당함을 용기 있게 얘기했던,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는 사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거를 용기 있게 그 당시 신앙의 적폐 가운데 타락해 갔던 기독교 세계에 새롭게 개혁의 불씨를 불러일으킨 위인,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The Reformation이라고 얘기하지요. Reformation은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변화. 근데 대문자로 써요. 종교 개혁은 항상 R를요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로마서 오늘 1장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묘하게도 1517년 10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 종교 개혁일이더라고요. 아, 이게 우연인가? 로마서 오늘 1장 16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이 진리, 이 문장,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간이에요. 31일. 동시에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종교의 다시 쇄신과 새로움과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있던 날이면서 동시에 사탄마귀가 그날을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할로윈 데이로 선포하고요, 귀신들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가장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외쳐 시작했던 그 날을 사탄마귀는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또 악한 세상의 날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축제를 벌이는 날로 세웠다라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종교개혁을 불을 지폈던 이 마틴 루터가 바라봤던 그 당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타락하고 뒤틀렸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살펴보길 원해요. 그가 바라봤던 그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 썩어버린, 타락해버린 기독교 정신이 그 당시 무엇이었길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아직까지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살면서 적폐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참 진리라고 선포되어야 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의 풍습에 영향을 받고 세속화된 중세시대 모양의 똑같은 타락과 적폐로 변화된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시대는 그런 신앙인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또 뒤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요, 순전한 신앙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전한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러 온 자는요, 교회에 신앙생활만 와야 돼요. 주님만을 믿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너무 많이 와요. 사람 사귀려고, 비즈니스 상대 찾으려고, 고객 찾으려고, 사람들 관계성 맺으려고, 금전적, 이권적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순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권세와 부에 협력하고 타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에 갑니까? 젊은 세대들이 왜 못 갑니까? 가고 싶어도 타락한 교회, 개독교가 된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로 동떨어진 가르침을 가리키고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감히 다가서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사이비가 활개를 칩니까? 온전한 빛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단이, 오히려 사이비가, 비스무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활기를 칩니까?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사이비가 더 활기가 치게 되는 줄로 저는 압니다. 오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목사님, 저 사람 변했어. 아주 못되게 변했어. 이상해졌어. 예전엔 참 착했는데 살다 보니까 참 이상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게 변하면 그게 개선이 된 거지요. 원래 순수하고 고귀하고 존귀했던 것이 변하면 그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맛이 변하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 중에, 항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뭔지, 식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마늘이에요. 한국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마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항암 식품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마늘입니다. 그런데 그 마늘이요, 조금만이라도 곰팡이가 쓰고 상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고의 항암 식품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1군 발암물질로 바뀌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난 마늘을 먹게 되면 항암작용이 아니라 발암물질이 되어서 온몸에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러니하지요. 가장 강력한 항암물질이 썩었더니 가장 강력한 끔찍한 발암물질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진리가 타락하면 불의가 되고요, 성도가 타락하면 사회 악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제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언터치able, 건들 수 없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역사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흔히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계가 썩었느냐 타락했느냐, 마지막으로 종교계가 타락했느냐. 이 두 가지 단계로 그 사회의 시대정신을 가늠하고요, 다음 세대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때 그걸 얘기해요. 교육계와 종교계가 타락했느냐. 한숨이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교회는 정치와 연관되어서 이런저런 정치 이슈들로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의 것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투쟁 이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결사투쟁.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스러운 거예요. 부와 권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정말로 몰라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어그러져서 적폐, 잘못된 타락의 길로, 불의한 길로 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복음, 거짓 사입이
이단, 신천지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지 아니하는 타락된 교회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신앙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의 역사는요, 딱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타락하면 무엇으로 가느냐? 지난주 설교 드릴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질 때에 세리와 창녀 이 말씀드렸어요. 세리는 음욕의 끝을 달리는 죄인의 타이틀이고요, 창녀는 음욕의 끝을 달리는 죄인의 타이틀이 창기라고 그랬어요. 이 음욕과 탐욕의 이 두 스펙트럼 사이에 모든 죄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이든지, 음욕의 끝을 달리든지 탐욕의 끝을 달리든지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통하여 죄를 만들어 내게 된다. 그것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생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적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되돌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구원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당 중세시대 때에 얼마나 타락했냐면 중세 역사신학을 연구했던 카톨릭 신학자 클라우스 샤츠라고 하는 분의 책에 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것을 찾아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나 음란한 죄가 중세시대에 가득했는지 15세기 쾰른 지방의 시찰 보고서에 의하면 교구 사제의 3분의 1이 다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로 상당히 가득했었다. 언제부터요? 15세기. 중세시대에 가장 빛을 발했다고 하는,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것도 그 중심지 독일 지방에서 그랬다라고 그 카톨릭 역사 연구하는 교수의 책의 발표문에 나와요. 얼마나 끔찍하게 음욕의 제거를 끝으로 사제들조차 달리고 있었는가. 사제들이 그 모양이었으면 뻔했겠죠. 성직자들이 그 정도였으면 성도들의 삶을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탐욕의 죄는 무엇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는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모아 교회의 재산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는가. 면죄부 판매가 가장 탐욕을 부리는 증거물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인덜전스라고 합니다. 인덜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면죄부, 이것을 도네이션 하시면, 이 면죄부를 사시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증서예요. 그 증서를 팔았어요. 언제서부터 팔았냐면 십자가 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슬렘이 유럽과 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모슬렘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이 위협받을 때에 유럽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십자가 원정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젊은 소년들과 기사들, 교황이 기도해주고 전쟁터로 보내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해요.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모든 전사하는 그 기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으로 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면죄부를 사라,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0년 동안 이어져요. 100년 동안. 마지막 1517년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돼서 무엇이 있었냐면, 레오 10세 교황이 로마 가톨릭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큰 바티칸 성전을, 성베드로 바티칸 성전을 짓는다고 건축 헌금을 모아요. 근데 건축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또 판매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연옥에 있던 우리의 선조나 우리의 아이들,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 구원함을 받아 연옥에서 날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자금이 필요할 때 그랬고요. 건축 자금이 필요할 때 그랬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그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강요 아닌 강요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장사했잖아요. 장사한 거지 뭐겠어요. 얼마나 탐욕을 부렸는지, 얼마나 호화사치롭게, 그러면서 동시에 음욕과 탐욕의 끝을 그들이 달렸는지 지금 뒤에 다 연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진리, 거짓 신앙을 교묘히 이용해서 헌금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 이게 뭐랑 비슷해요? 사입이랑 비슷하잖아요. 사입이랑 비슷하고, 타락한 교회, 타락한 기독교가 이렇게 해요.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려면 많이 갖다 바치십시오라고 아주 교묘히 가스라이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 축복을 빌미로 물질을 강요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적폐이다. 그게 중세 시대 때 1000년 넘게 넘어왔던 그 기독교의 적폐였잖아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현실에, 물질에, 권력에, 부에,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의 그 기득권과 타락과 옳지 못한 것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그 정신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박문을 95가지를 조목조목 써서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틴 루터는 반박문 27번째에 저희들이 면죄부를 파는 자들이 전도하기를, 돈이 헌금꾀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28번, 돈이 그렇게 쩔렁하고 떨어질 때에 탐욕과 몰이가 늘어날 것이다. 이익을 꾀하는 걸 몰이라고 얘기하지요. 이익을 꾀하는 못된 무리들을 몰이배라고 얘기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양심도 없는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하면, 얼마나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왜곡을 할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신앙이든 교회이든 인간이든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뒤트는 자들과 뒤트는 신앙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속물교회 되면 안 돼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올바르게 그 정신 그대로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저도 나름대로 날마다 그래요. 세상의 흐름과 풍조들이 다 물질과 세속주의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을 다 독려하고 묵인하고,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듯, 성공하는 듯, 목회자들 이야기 속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켜서 교회를 부흥케 할까, 많게 할까, 크게 할까, 이 마음 속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재정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어떻게 많이 끌어올 것이며 전도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여 헌신하게 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인 그들의 관심이 마음속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사이비들도 똑같습니다. 사이비든 타락한 교회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존귀한 자든 천한 자든 따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항상 그걸 골라요. 골라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스스로 사이비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천한 자나 부한 자나 잃어버린 자나 존귀한 자나 모두에게 다
구원받은 기회가 열려 있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맞는 교회, 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정신에서 멀리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도 세상에 찌든 신앙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만 우리 삶 속에 순전하게 선포되고 따르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순전한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지키며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선포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요,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유, 행실이 똑바로 해야, 하는 거 봐야 그게 의인 대접받고 위인 대접받는 것이죠 라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도 그렇고 사이비들도 그렇고 자꾸 뭘 해요? 당신 믿음 갖고 부족해. 믿음을 보이려면 갖다 바쳐, 헌금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징계하라는 거죠. 기독교 정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 선행, 헌신은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결과예요. 은혜 받아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해요? 착각입니다. 목사님, 제가 돈 많이 헌금하면 내가 못되게 살았지만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헌금 많이 하면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실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삶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멕시코에 가면요, 캐톨릭이 전통이 오래됐어요. 그것도 타락한 캐톨릭의 특징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 봐도 토착한 캐톨릭은 항상 현지 토속신과 혼종이 돼가지고 참 묘한 정통 캐톨릭이 아니에요. 멕시코에는요, 11월 1일에서부터, 즉 종교개혁일 10월 31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2일, 3일, 3일간 망자의 날이라고 하는 걸 지킵니다. 망자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들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잔뜩 제단에 올려놓고 해골바가지를 데코레이션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 죽은 사람들, 돌아다니는 혼령들이 와서 그 제단에 놓여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위로를 삼고 이 땅에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것도 종교개혁이 바로 앞날에 있는 거잖아요. 앞날에. 오늘 우리의 삶에 루터는 분명히 발견해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은 자꾸 그런 흐름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왜곡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바쳐야 되고,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고를 자꾸 연결시켜요. 그것이 사이비의 증조예요. 증상이에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 사람이 옳게 바르게 적폐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 지금껏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고쳐야 할 것들을 찾고 문제점들을 찾고 개선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적폐청산인데, 예수 믿는 자들의 적폐청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문제점들을 모아서 해결책들을 연구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개선하잖아요. 근데 오늘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는 적폐를 청산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포맷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오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리포메이션을 할 때에 완전한 변화, 완전한 의롭게 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루터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책들을 보게 되면 그의 고민은 항상 나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원래 사제 출신이잖아요. 카톨릭 신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인품도 훌륭한 신학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귀한 성경을 가까이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늘 고민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교회, 천주교회, 중세교회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죄 지은 대신에 뭔가 대신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가르쳤지요. 뭘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이 시대에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이비들, 또 타락한 교회, 딱 패턴이 이렇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는 천국 가기 힘들어. 교회에 뭔가 헌신해, 뭔가 요번에 해, 갖다 바쳐, 이래. 이렇게 늘 하는 패턴이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구원을 확실히 온전하게 붙잡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해서 개런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믿음이 점검하여서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인지 확실하게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명심하십시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런데도 의인처럼 여기며 살지 말고 뭐처럼 여기라? 죄인이었음을 늘 선포하고 잊지 말고 고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좀 마음 편하려고 앉았는데 좋은 말 듣고 내가 좀 삐딱하게 못나게 살았어도 못된 짓 많이 했어도 그냥 교회에 와서 괜찮아 두둔 받고 싶어서 앉았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얼마나 면박을 주고 사람 몰아가는지,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황당한 그 컴플레인이었어요. 원래 교회는요,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대신 여겨주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적폐가 생겨요. 어떤 적폐가 생기냐면 참 비참하고 참 몹쓸 죄인인데 원래서부터 본인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냐,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예전에 죄인이었던 내 인생은 이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구원을 은혜로 붙들기 위해서는요, 오늘 분명히 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를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명심해야 돼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겠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해야 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표현을 내 타이틀로 고백해야 하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런 죄인의 심정으로 나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자의 세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매번 그렇게 빌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자처럼 시장에서 손을 벌려 존경함과 인정을 받으며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세는요, 항상 주님, 내가 비록 번듯해 보이고 차려입고 주 앞에 섰사오나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참 쓰레기 같고 온전치 못했고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인 것을 주님 압니다. 그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군요. 오늘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군요. 오늘 또 저천성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시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길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하기 다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요, 그 정도 됐으면, 초대교회의 수장 정도 됐으면, 베드로 못지않은 그런 리더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다, 초대 사역자로다라고 어깨에 힘 좀 줬을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했더라도 그렇게 비굴한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초대교회도 많이 세우고 다녔지만 전도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나는 죄인의 괴수야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죄인 되었던 자임을 고백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습성이 있는 자예요. 본성이 안 바뀌었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게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Still sinner입니다.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 튀어나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늘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은 내 삶에 필요하신 분, 나와 동행하셔야 될 분인 줄 믿나이다.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스스로 의인됐다라고 여기는 순간 은혜는 없습니다. 당당하고 목이 곧어져 오는 경화증만 나타나지요. 늘 내가 주님 앞에 늘 죄인이었네요, 또 부족했네요, 늘 모자란 존재였네요 라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줄로 믿고,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 주의 앞에 낮아짐을 사모하는 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신앙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일상의 삶은 내가 주인이지요. 이게 삶이 이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원칙, 집에 가면 내 원칙, 또 교회 오면 교회의 나름대로, 이것이 나누어지시면 안 돼요. 모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업이든 일상의 생활이든 종교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삶의 영역에 중심이 누구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해도 돈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작해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게 허락하시겠느냐,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시는 것, 모든 내 삶에 시작되는 어떤 분야의 어떤 일에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되시도록 내 삶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모든 삶의 분야에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힘쓰는 삶,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반박문이 그렇게 나와요. 요즘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박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62번 보니까 교회의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신부들이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정한 몰입의 행위이다 라고 얘기해요. 몰입 행위이다. 몹쓸 짓이란 얘기지요. 탐심을 꾀하는 짓거리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탐심을 향해 있습니까? 세속을 향해 있습니까? 물질을 향해 있습니까? 음욕을 향해 있습니까? 탐욕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 내 삶의 방향에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살펴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대중매체가, 미디어가 그런 방향으로 호도하고 계속 쇠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잡지 않고서는요, 흘러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입법안이 초안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영어로 뭡니까? mother이잖아요. 한국말로 어머니, 이 3음절이 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 희생, 사랑, 숭고함,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단어 엄청난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법을 추진 중이래요. 말이나 됩니까? 여성의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하고 구시대적인 표현이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라고 또는 아버지, father, mother 이 두 단어를 공식적으로 못 쓰게 하는 나라들이 나왔어요. 영국에서는 못 써요. 영국 교육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라고 못 쓰고 parent 1, parent 2 법으로 mother, father 못 쓰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못 써요. 그 법안을 이제 미국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이미 법을 초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세 통과되겠죠. 한 주에서 통과되면 그 옆에 주는 바로바로 영향을 받아요. 캘리포니아 통과되면 아리조나, 네바다 다 그렇더라고요. 흐름들이, 세속의 흐름들이 그래요.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해요. 공식적인 단어예요. 세속의 흐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몇 년 내에 또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나의 순전한 믿음을 늘 내 삶의 모든 방향에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꼭 계시는지 확인하시길,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혁주의가 5가지를 얘기해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개혁교회에서는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이 참 세속적이에요. 참 조건적이고 하나님 순수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생각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내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 가득 잡생각들이 많아,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적폐가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적폐가 가득한 신앙으로 섰나이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